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 저희들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이렇게 고난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 나의 어려움이 이 다윗만은 못하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게 끝이 아니라 다윗 왕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신 걸 우리가 또 기억하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귀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몸이 아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몸이 마치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나를 용서해 주셔서 13절에 보시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완전히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다윗을 시편 39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또 건강과 또 부족함들, 그런 것들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39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오늘 참 보석과 같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1절과 2절, 3절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서 입이 딱 다물어진 상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용암이 끓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든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1, 2, 3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1절에 잘 보시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악한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다윗에게 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이 왔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어렵고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나쁜 악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서 친구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적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말도 할 수 없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속에서는 부글거리고 너무나 힘이 든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1, 2,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너무 싫어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도 물론 있지만 먼저 무엇을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4절부터 5절, 6절, 7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 무엇입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도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거. 내가 든든히 서 있어도 내가 재물을 쌓아도 내가 돈이 많아도 그것이 아무 좋은 일이 아니고 오로지 나의 소망은 7절 보시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요. 모두 다 인생은 어렵죠. 누구 할 거 없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가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나라로 세우는 기회를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은 누구나 받아요. 어려운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이란 것은 그냥 한 뼘, 몇 뼘, 그리고 또 숨처럼 코로 한번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가볍고 짧고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너무나 악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또는 몸이 너무 아프거나 돈이 너무 없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나는 왜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런 등등등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려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너무나 짧은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축을 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또는 내가 영광을 얻는 것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냥 한숨과 같은 한 뼘과 같은 너무나 짧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깊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깊이 정말 심중에 깨닫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인지 우리도 느끼고 우리를 아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를 계속 좀 볼까요?
이제는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조금 달라졌어요. 앞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하지 못하니까 그냥 병이 났죠. 그런데 9절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그것이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기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지 않는 것, 똑같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신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셨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선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 그것을 믿으면서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고 또 그것이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내 주님이 치셔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벌을 이제 그만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는 너무 표현이 그렇죠. 좀 먹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옷 같은데 그냥 좀이 먹으면 그냥 그 옷도 못 쓰게 될 뿐 아니라 그게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들어주십시오.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행하는 손님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자입니다. 13절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와, 다윗의 비결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을, 그것이 징벌이든 그것이 복이든 악한 자이건 나에게 병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믿으며 그런 나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손님, 나그네, 여행자라는 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에게 오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이 마음, 39편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멋지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 한숨도 안 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을 믿는 것,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온 영혼 육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다윗처럼 복되게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오늘 또 같이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스위스 교회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스민 전도사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좀 멋진 산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지금 5월이지만 눈이 쌓여 있는 한 3,000m 정도 되는 그런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 스위스의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짬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때 그 스위스가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 높은 산 위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어요. 그 성경 말씀은 지금 한국어 번역으로는 좀 불분명한데, 그 영어 번역, 옛날 그 영어 중에서도 고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온 땅에 하나님 당신의 부요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울었냐면 제가 그때 돈 걱정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뭔가 걱정이 많았던 시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그 정말 자연 앞에서 너무나 작은 내가 하고 있는 걱정들을 볼 때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성경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저의 걱정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제가 드리던 질문을 드렸어요. 저의 요 몇 년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다음 시즌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주제넘게 우리 교회는 다음 시즌에 어떻게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다들 힘들어지는 것 같고 돈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나이도 점점 많이 들어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저희들, 또 젊은이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믿음하면서 굳건히 선다기보다는 세상 걱정과 앞으로의 미래의 걱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하실 건가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음 시즌에 대한 그런 바람과 기도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생각이 나서, 하나님 오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지만 제 안에 응답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어요. 그 응답은 이것입니다. 다음 시즌은 하나님이다. 다음 시즌은 하나님이다. 다음 시즌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쁜 발걸음으로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또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도 한 분 한 분 다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잘 됐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어서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족들이 바라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라는 소망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들을 제가 또 계속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망되는 것이 참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시즌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온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제가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실망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다. 내 알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복받치고 실망이 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시즌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 소망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내 연수가 얼마나 짧은지, 내가 한 줌도 안 되는 조미 먹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만이 소망인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어렵다라는 말인가? 교만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교만해서 걱정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지면서 제 마음에 큰 자신감과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또 응답을 받고 다음 시즌 하나님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이 다윗의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즌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더 없어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정말 주님께만 있다면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짧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은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만 있게 된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즐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연수를 알아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아름답고 기쁘게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말 안 들어서 망했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또 우리 이방 사람인 우리까지 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시즌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후 부는 이 한숨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진리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영원하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그 자신감 안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을 또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살았던 아름다운 진리의 비밀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39편의 이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우리의 이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요.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소망이시니 그것도 감사하며 살아갈 자신감, 하나님께서가 안 되는 걸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인 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무엇도 겁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 있는, 그래서 수많은 응답들을 받는 귀한 축복의 하루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성자이시고 귀한 가족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자랑이시고 나의 기쁨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할렐루야. 화이팅!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의 다음 시즌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저도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